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5장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느님 나라는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확신을 준다. 그 나라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 희망, 구원, 무한한 기쁨의 근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토록 심오한 이 변혁이 아득하게만 보이는가? 얼마나 자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마치 기적과 같이 만사가 해결되기를 고대해 왔던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은 외면적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불분명하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고 단편적인 역사의 표징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실제로 오고 있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그 나라의 완성에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협력을 받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전능하신 분 홀로 실현하는 편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이 우리의 자유선택을 별로 존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느님 나라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인간을 동참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상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되기를 원하고 내면 깊숙한 데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와 세상을 쇄신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의당,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는 단호한 초대와 결부되어 있다. 철저하고 대범한 선택. 예언자들이 앞서 외쳤고 세례자 요한이 힘차게 부르짖었던 회개로의 호소는 예수의 모든 설교에서 울려 퍼진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주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지만 한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및 죽었다가 되살아난,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여러 비유는 인간의 회개를 무척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희열을 묘사하고 있다. 회개란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전향하는 것이요 하느님을 위해 결단하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철저히 바꾸게 해주는 하나의 결단이다. 그것은 성실과 언행일치의 생활 자세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이고 세상의 심판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몸소 실천해 보이신 더 큰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남들도 더 큰 것을 믿고 실현할 수 있도록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신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심어주신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드러내 보이는 표지임이 밝혀질 것이다.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여 충만에 이르도록 그 존재를 속박하는 온갖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회개의 근원인 신앙은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표본이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그분을 중심으로 최초의 작은 단체를 형성하고 색다른 특징을 지닌 친교의 단체임을 입증하였는데 그 단체 가운데서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었다. 회개는 단절이요 거절이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당신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은 하느님 나라의 것들과 같다고 예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모든 것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이 긴급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가정에 대한 애착, 개인이 꾸민 설계,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온갖 것, 즉 존재, 시간, 수고를 기꺼이 팔아서라도 사들여야 할 만큼 값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본래 뜻 그대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들이다. 이 두 비유들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주인의 분부대로 낮에 밭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이고 또 다른 이는 보석을 찾아다니는 상인이다. 노동자는 땅을 파다가 동전과 함께 다량의 보석이 담겨있는 상자를 발견한다. 누군가가 안전을 위해서 몰래 숨겨둔 보물이었다. 그 노동자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시내로 달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제 보물은 그의 소유가 되어 그는 부자가 된다. 상인에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누군가가 그에게 너무나 값진 보석을 보여준다. 그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느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찾던 보석을 하느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의 설교와 인격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요, 순간이요, 장소이다. 가진 것을 판다 함은 하느님 나라가 베푸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회개한다는 뜻이다. 매일 인내하고 수고하는 보람. 예수께서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시지만 그들의 나약함과 죄악에 대하여 전혀 놀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이상적 표본으로 세례자 요한 같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어린이를 내세우신다. 하느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린이와 같이 언제나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회개는 매일의 결단과 선택일 뿐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느님 나라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늘 미완성 상태로 줄기차게 걸어나가는 여정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땅에 떨어져 흙덩이에 감춰져 있는 조그마한 겨자씨 혹은 빵을 만들기 위한 반죽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누룩에 비유하신다. 성장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더디지만 틀림없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그 나라를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에 비유하신다. 씨앗이 뿌려진 땅은 돌밭,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무성한 땅, 비옥한 땅 등 여러 가지이므로 결실은 예측할 수 없다. 태양에 말라버리는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잡초에 질식해버릴 수도 있다. 하느님 나라의 성장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저지당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악과 이 악을 퍼뜨리려고 노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인 악마가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의미 깊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밀이 자라 이삭이 피었을 때 가라지도 함께 꽤나 자랐다. 누가 가라지에 씨를 뿌렸는가? 주인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것이 확실하다. 뽑아야 할까? 누군가 잡초를 뽑으려 하다가 밀까지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어느 누구도 악하기만 하거나 선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하거나 부정직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회개는 한순간이나 하루의 결단으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인간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아마도 망설임 끝에 또는 비약적으로 조금씩 진전하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마주 나간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어떤 주인이 3년 지나도 결실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께서 얘기에 서두를 꺼내신다. 그래서 그 주인은 나무를 당장 잘라버리기로 작정했으나 일꾼이 그에게 애걸한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기다림의 해는 심판받기 전까지의 인간의 전 생애이다. 하느님이 우리 회개의 때로 마련해 주신 시기이다. 그렇다고 하여 회개를 위한 때가 언제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해의 매일이 회개의 때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말이다. 세상의 누룩처럼 회개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 환경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그 환경이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중단 없는 쇄신의 노력이 요구된다. 확실히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생활화해야 할 분야는 동일하지 않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티나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분의 메시지가 후에 전파된 히랍, 로마 문화의 세상도 있으며 사상, 정치, 사회의 긴장 속에서 사는 오늘의 세상도 있다.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은 온갖 상황을 내부로부터 변혁하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옛것에 얽매인 채 머물러 있고자 하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 상반되거나 피상적인 지나간 문화의 여러 규범, 관습, 처신을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동시대인들에게 하나의 새 문화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를 이용하여 언제나 일체의 문화를 초월하는 하느님 나라의 참신함을 선포하신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본받기를 원해야 하고 하나의 규범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상이한 장소와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새 삶의 누룩이 되게 해주는 규범이다. 그래야만 사도 바오로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 누룩이나 씨앗으로서 이미 현존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참으로 새로운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이 인간과 온 우주에 대하여 계획하신 일치를 완성하실 때 즉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 날 실현될 것으로 기다려야 할 선물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사심 없이 남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많은 스승들 중 하나가 되신다. 또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로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놀랄 것은 하나도 없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의하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여 반드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자를 그냥 버려두고 지나쳐가던 사제와 성전의 봉사자는 하느님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 제안하신 회개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다. 유다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공인된 종교를 실천할 자격도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보살펴준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느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압제자로서 중병을 앓고 있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온 로마의 백인대장에게 하신 말씀이다. 구원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항상 가능하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분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거듭 회개해야 한다. 찬미 예수님.